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9과 시편에 나타난 계시. 시편은 성경의 심장입니다. 모세오경의 뿌리를 내리고 그 열매가 계시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쏘지 시편 46편을 기초로 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월요일 혼란 가운데 희망, 화요일 그의 발 아래, 수요일 포도즙과 언약의 피, 목요일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시편 속에 나타난 깊은 사상들과 마지막 때에 도래할 시련들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들이 펼쳐지는지 깊은 묵상을 통하여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67편 3절 4절. 토의할 질문. 소개된 시편들은 미래에 닥칠 사건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위기, 시련, 환난 가운데서 힘을 주는 시편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애송하는 시편은 무엇인가? 이를 쏘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시편 46편은 흔히 말틴 루터의 시라고 말합니다. 루터가 참으로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에 시편 46편을 의지하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송의 시를 써서 그 신뢰로 종교개혁의 불꽃을 피우게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놀라운 찬미가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가운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환난 가운데서도 새벽에 도움을 얻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곳곳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새벽은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 시기야말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상황이 역전된 시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때에도 새벽의 시간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종족이 바로의 군대에 진멸당할 그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애국 군대를 바다 가운데 엎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다 가운데 육지를 내셔서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가장 큰 위기야말로 가장 큰 기회가 됩니다. 인간의 절망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이 몰려올 때 여호사밧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거한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할 때에 야하시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대를 진멸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고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위험은 대적의 중담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신, 우리의 나태함,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월요일 소지, 혼란 가운데 희망. 예레미야 4장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 지구의 상태처럼 혼돈과 공허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마치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음을 말해주는 상황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혼돈과 공허 깊은 절망을 혼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할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며 정복할 것입니다. 그들은 혼란과 경쟁, 투쟁을 주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게 싸워도 그들은 궁극적으로 나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 소망의 나라, 기쁨의 나라를 얻을 백성들은 평화의 백성들입니다. 그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희망을 만드십니까? 창조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공허 속에서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흑암 가운데서 빛을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구는 망가지고 혼란과 무질서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혼란과 고통을 지뢰로 삼아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재창조는 창조보다 더욱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영원한 행복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화요일 쏘지 그의 발 아래. 지금은 이 세상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발 아래, 사단의 주권 아래 있지만, 어둠의 권세 아래 있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 인류가 가진 지구의 통치권은 루시퍼의
아래 루시퍼의 팔 아래 넘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사탄은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표현입니다. 고대의 발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발버둥 치고 용을 쏜다 할지라도 빛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미움은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최종적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지구 역사를 선악의 대쟁투를 끝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소지 포도즙과 언약의 피. 시편 75편은 악인들이 아무리 교만하고 오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악인들의 뿔을 다 빼실 것이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함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악을 보고 그 악을 따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 잔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6절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언약의 포도주를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보혈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시는 이 놀라운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우리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사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거하여서 우리 안에 온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시편 67편은 참으로 놀라운 시편입니다. 흔히 선민의식 속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만 시편 67편은 아름다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주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는 세계 복음화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복음으로 곡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자기들만 소유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만민에게 알게 하는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힘찬 세천세의 기별,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이 기별은 반드시 계시록 18장에서 나와 있는 이 예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무수히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를 얻으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속에 우리를 위한 위로와 용기, 우리의 방패여 피난처이신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참 힘과 기쁨의 그런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널리 그 구원을 외치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모습을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이웃에게 기꺼이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 겸손으로 주님께 드리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시편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이,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외로울 때에 시편에 있는 찬양들을 부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